1837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역사 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겔은 그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정신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양은 소년기에 해당하고 그리스는 청년기에 해당하며 로마 제국은 장년기에 해당하고 유럽의 게르만 세계는 노년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노년기는 오히려 정신이 가장 왕성한 그런 의미의 노년기입니다. 유럽의 게르만 세계는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겔은 과거에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의 세계가 자유가 가장 많은 완숙한 정신이 된 것은 종교,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의 정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헤겔은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종교라고 해야 한다. 국가와 법률은 바로 종교가 현실 사회 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곳에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될 결의를 굳힌 것이다. 종교는 민족과 국가의 사상적인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민족과 국가는 부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민족과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교를 가진 가정은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 종교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종교가 없다는 것은 결국 동물같이 사상이나 철학이 없이 오직 먹는 물질에만 집착하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좋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종교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부강해지고 참 자유를 얻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가 예수님을 믿는 좋은 종교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최대의 관심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는 것이죠.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독립될 것인가, 그런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오랜 세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최대의 관심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서해 바다에 있는 성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닷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물론 이제 바다를 보긴 했지만 바닷물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주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하고 바닷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련회를 왔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하고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하루 종일 물속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관심은, 우리의 최대 관심은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밥 먹는 시간에만 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 아주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수영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었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자지 말고 자는 애들,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 같은데 그런 데 수련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교실 같은 데서 자는데 밤에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물감을 다 이렇게 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물감 칠하는 그렇게 칠하고, 그게 이제 다 끝나면은 그 선배들 따라서 바닷가에다가 말이죠. 전축을 틀어놓고, 옛날에 전축이라고 그랬어요. 전축을 틀어놓고 막 춤추고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저의 수련회,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박상인이라고, 아마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수련회가 좋아서 따라갔다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관심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노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먼저 너희들에게 임해야 한다. 성령을 받는 것에 관심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오직이라는 말이 앞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6절과 7절에 대한 지금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이 오직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려면 우선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돼야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온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좋은 영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좋지 않은 영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좋지 않은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받으면 사람이 망가져요. 좋은 영을 받아야 돼요. 좋은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 좋지 않은 영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당시 종로구에 있었던 국회의사당에서는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본회의록에는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이 말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난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목사이며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로 최초의 재헌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에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중략.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재헌국회를 구성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이윤영 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되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초기 나라를 이끈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50년 전에, 그 당시에 1948년을 기준으로 한 60년 전에 미국에서 성령을 받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들이 조선 말에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에 와서 나라를 일제 빼앗겼지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저항하면서 다시 나라를 찾고 독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성경의 정신으로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배우고 대한민국에 돌아와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담은 헌법으로 우리는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국과 고려시대 불교를 국교로 둘 때에도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국교로 둘 때에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엄청난 나라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저변에는 먼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개인이나 가정과 국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 시대만 해도 참 어려운 그런 참 밥을 못 먹는 때도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기독교의 정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역을 거명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서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들만 회복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한, 미워하는 민족이에요. 그 미워하는 민족도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굴 미워할까요? 우리는 아마 일본을 미워할지도 몰라요. 짧게는. 더 길게는 뭐 저 중국도 우리를 침범하고 몽골도 우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다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그 나라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족속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전하는 영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인도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에이미는 26살에 되던 1893년에 일본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뇌염에 걸렸어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염에 걸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갔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의 좀 너무 환경이 맞지 않아서 방향을 바꿔서 인도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에이미는 천막을 하나 쳐놓고 가만히 보니까 인도의 어린 소녀 아이들을 막 버려요. 그리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고아 같은 버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천막을 쳐놓고 전도를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고아 아이들, 거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 천막에서 글자도 가르치고 칠판을 놓고 글자도 가르치고 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에이미는 7년간 거의 쉬지 않고 시골 성국과 부락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1907년에는 7명의 소녀가 비혼 후 얕은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이미의 천막에는 200여 명의 어린 소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앞으로 교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아마 그 당시에 격리를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격리도 좀 하고 사회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야학을 하며 공부를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사회에 건실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이미 카마이클을 통해서
개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이 회복이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국가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열흘 동안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한 날이 성령 강림주일 오늘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최초의 120명의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온 유대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사람도 있고,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가거든요. 또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까지 갔다고 하고,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까지 갔다고 하고, 전설에 의하면. 어쨌든 그 120명의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요. 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가정에게 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고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내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엄마의 소원이 뭐야? 그러면은 아파트 하나 사줘.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건 나라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나라를 전도하고 있는 거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참 우리도 그렇게 더 하고 싶은데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제 우리가 우간다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하나 세웠지 않았습니까? 우간다에 김종호 선교사님 늘 선교 편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늘 제가 기도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창문교회 교인들이 땅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80년대만 해도 지하철에서 신문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신문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예 지하철에서 신문도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파는 사람 중에 지하철에서 교회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신문을 팔기 위해서 신문을 옆에 끼고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전사님 하면서 이 신문 하나 보세요 하면서 그냥 무료로 공짜로 저에게 신문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밤에 야학을 하는 그런 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낮에는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파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우울했던 인생이 변화돼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교회 여자 청년하고 또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늘 절망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늘 참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낙심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힘, 동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내가 회복되고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과 국가에 들어가면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예수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부터 예수님 잘 믿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참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에 들어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돼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모두가 다 회복되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 강림 중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전하여 모두를 회복시키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